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예, 함께 합독할게요. 예, 천천히입니다. 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내 이 열심은 헛열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출세 아주 그런 것을 전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딱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식들 기르면서 출세가 더 귀하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는 게 더 귀하지 않으세요? 세상 것 잘 되는 게 더 귀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 것 출세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세상 것 출세한다는 게 나쁜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게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다 잘 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워야 좋은 거예요. 근데 결말이 안 좋은데요. 결말이 멸망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세상 것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고요.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잘 오늘 말씀 보십시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얻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 여기 의라는 것은 쉽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그런데 행위로 바른 관계가 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 얘기라고요, 쉽게. 아멘입니까?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5장부터 우리가 쭉 7장까지 읽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야 하는 걸 모르게 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심지어는 주님이 그렇게, 예를 들면 산상수훈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 복을 안 구하고 자꾸 세상 복을 구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 복이 우선이 아니요. 돈이 우선이지, 쉬운 얘기로. 돈만 해주십시오, 이게 우선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께 얘기를 해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간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훨씬 돈 많이 달라고 자꾸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해야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야 진짜 예수를 믿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저 부딪힐 돌이 뭐예요? 예수에 부딪혔느니라. 예수에 부딪혀서, 예수 안 믿죠? 예수를 죽이잖아요, 이들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나도 믿음을 의지하고 나는 자꾸 행위를 의지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하셔야 돼요. 믿음을 의지하셔야 된다고. 근데 자꾸 행위를 의지한다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이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로 진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오늘 여기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거는 저는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러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엄청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 들어요. 열심으로 일하고 시험 든다고요. 그래서요, 은혜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이제 요새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오고 중고 청년부 수련회 있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요 달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새롭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은 테드 트립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 책을 썼어요.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 책을 왜 썼냐면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행동만 바라보고 자꾸 다룬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행동을 다루지 말고 마음을 다뤄야 그 아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행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 행동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뚜렷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어느 분이 보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 어른이 아주 걱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요. 그 어른이 이제 그 소년의 행동을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께로 갑니다. 아이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목사님 옆에 가서 그 2달러를 내놓으면서 헌금함에서 꺼낸 돈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눈으로 고백을 하며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찰리인데 찰리야 나는 누군가 내가 한 것을 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내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가 참 크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지어 너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찰리가 목사님에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나 내 아빠나 목사님 같은 사람이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봐라, 우리는 너무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훔치지 않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소년이나 어른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실제로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자 그 찰리라는 아이가 목이 메어서 눈물을 쭉 흘리며 웁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사실은 내가 더 훔쳤다고 그러면서 $20를 주는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그 찰리의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은 어느 충고도 어떤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복음을 잘 진짜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너 벌 받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음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동을 다룬다고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목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고만 하고 잘하라고만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언제나 이게 자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자녀 양육에 언제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깨달으세요. 자녀 양육의 초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을 깊이 깨달으라고요. 많은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십자가의 이 깊은 능력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이 예화가 무지하게 이해가 중요한 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을 다루지 말고 마음을 다루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를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상숭배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잘 영혼의 눈을 열어보세요. 정말 예수가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예수를 이용해서 우상숭배해요. 예수는 언제나 지 필요를 위해서 있는 예수예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출세, 자기 필요,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언제나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이용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초점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래야 죄악을 이겨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죄악 중에 출생해요. 이 책에는 벌써 8개월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야. 8개월만 되면 벌써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걸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자세히 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나이별로 이렇게 잘 써놨어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6월, 7월, 8월에 이 책을 좀 꼭 읽으라고 권고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 교육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를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먼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 열심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헌신이에요. 쉬운 얘기로 저는 서울을 다녀오려고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부산 열심히 갔다 왔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부산 가라고 그랬냐? 수고는 했지. 열심도 있었고. 근데 언제 부산 가라고 그랬어? 서울 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고백처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지만 언제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한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딱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죄악이 어디서 와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을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벌써 죄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다뤄줘야지. 이거를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행동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원인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병원 가면 아프다고 그러면 의사가 먼저 다 듣잖아요. 듣고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그죠?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먼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외적인 것만 지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마음을 지적하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뻔들하고 외식하지 말라고. 외적으로는 뻔들한데 네 마음은 열린 무덤 같다고. 더럽고 추하다고. 모든 악한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네 마음이 들어온 거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뭘 다뤄야 돼요?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의 행동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다 교회에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구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영광 구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만 막 조금 상해도요, 막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래서 막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막 그냥 누가 나를 뭐하고 막 그러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뒤집히지 않으세요, 마음?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막 험담을 하고 오해를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겠지 기도하세요.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세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기를 구하는가. 자기 인기, 자기 영광. 그리고 또 일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해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친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싸움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러시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짜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진짜 여러분 더러움을 보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까지 다 알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할 수 있다.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10장 4절 그리스도는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 의미예요. 쉬운 얘기로.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성경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오직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잘 믿고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는 이 지식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을. 그리고 오늘 잘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행동을 다뤄요.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법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화까지.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함께하고 날마다 정말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몰랐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귀한 거라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자녀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